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히브리서 7장 사신 줄 알고 같이 읽어갑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한날의 삶의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라 풍성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하늘에서 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대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의 대제사장의 흐름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그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려지셔서 성경에 말해 지성소 안,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본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우리에게 입장에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6장 20절. 근데 거기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니, 그렇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니, 19절 끝부분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믿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그분이 하늘에서 직분이 본래는 보좌에 앉으실 때는 본래 왕으로서 앉으셨고, 구주로 앉으셨고, 그 다음에 통치자로 앉으셨고, 주님으로 앉으셨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던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본래는, 자,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이 따로 있어요. 네?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의 맨 바깥에 입는 겉옷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이 에봇은 가슴에 네모 반듯하게 큰 게 있는데 이 안에 그 보석으로 12개가 이게 새겨져 있어요. 붙여 있어요.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보석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보여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로구나. 그리고 이 가슴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려고. 자, 우리를 성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죠. 이 멜기세덱을 오늘 설명을 또 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분은 살렘 왕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거기 7장 1절에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 대제사장은, 이 멜기세덱 왕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그 살렘 왕이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는 의의 왕이다. 여러분들, 의가 뭡니까? 옳은 것을 말하거든요. 옳은 것, 정의.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불의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옳은 것을, 그러니까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먼저 여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멜기란 뜻은 왕이란 뜻이고 이 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그것을 표명해 주거든요.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응?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있은 다음에 의가 오는 게 아니고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올 수 있어요. 옳은 것이 집행되어질 때 모든 게 평화롭게 돼 있잖아요. 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왕은,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강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다 모든 것이 다 의롭고 옳아요.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것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의와 평강이 이분으로부터 흘러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분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왕 노릇을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모든 것이 다 평강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분의 매우 독특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거기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출생의 방법, 인간의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지만 멜기세덱으로서 와 계신 일이지만 이분은 출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적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족보도 없대요. 여러분들, 족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다네.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고, 이 시작한 날이 없다는 말은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든 걸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땅에 창조된 것에 의한 속한 분이 아니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생명이 끝이 없대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근데 이 놀라우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이건 진짜 이런 분을 생각하고 이런 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성부, 성자, 성령에 계신 삼위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 아들이신 그리스도,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적이 없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양을 닮아서 닮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응?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복사본으로 만드셨거든요. 복사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사된 것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려니까 원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놀라우신 분이 아브라함 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그 범한 사람들과 범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사람, 그 사람이 최초로 누구냐?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의 가정 식구들을 포로로 잡혀가는 데서 건져내고 구출해가지고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나가서 수고하고 돌아오는, 이 승리하여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은 누군데 아브라함 앞에 나가서 이렇게 축복합니까?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나간 것이라고.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뭘 강조하느냐? 그분은 왕이다. 그분은 왕이야.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뭐였느냐? 그분은 제사장이었다. 그분은 왕인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불의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지, 그분은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 맞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의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분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셔서 그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뭐가 되느냐? 제사장들이 되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 생명 안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진 사람들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신을 따라서 난 그런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수준이 전혀 달라요. 다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을 잠깐 좀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장을 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자, 5절서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제사장이 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응?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것 같이 우리도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응?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나 구약시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거든요. 피 없이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린 다음에 뿌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피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졌다.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 그래서 시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의 우리 제사장들은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구약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구약은 이 세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성령을 감동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요 성령을 받았죠. 그 성령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요 굉장한 큰 역사예요. 우리 김용기 집사님이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 예, 아, 우리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셨구나, 어?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김윤기 집사님께서 정말 더 성령 충만을 받고 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가 어제도 우리 같이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셔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들 제사장이 된 우리들. 여러분들, 제사장 옷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면 흰옷을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흰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요. 흰옷을 입은 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왕이 나타났는데 그 멜기세덱의 흐름을 따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니까, 멜기세덱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다음에,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더 이해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느냐?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응?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의의 왕이 돼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린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그러니까 의와 평강이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서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기는 통치를 말하거든요. 의로 통치하는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로 통치하는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렘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 의의 왕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나중에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도 역시 의와 평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지만 한 지역을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에게 맡기신다고. 그때 우리는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은 성경 말씀하기를 왕으로서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사장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제사장.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까? 제사장으로서 나를 만나 주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왕을 만나면 일단 왕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분 앞에 감히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제사장은 우리를 돕는 분으로 임명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신다니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나를 아셔요.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세요. 내가 기도 잘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많이 오래 충분하게 말을 많이 하고 막 그래야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가 안 돼요. 주 예수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도와주셔요. 응? 그래서 이분이 정말 신기하신 분이고 비밀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은 창세 전서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 때 있었느냐? 누구를 도우려고 있었죠? 아브라함을 도우려고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에 중보했고, 승리하여 돌아오니까 그가 필요한 것을 갖다 주면서 공급해 주면서 축복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대제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주일날 막 예배 막 충분하고 또 저녁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나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셔서 힘들 때 그냥 주 예수를 참 많이 부르세요.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요. 응?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놀라우신 멜기세덱 대제사장 되신 분이 계시듯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더 놀라우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보다 더 우리를 더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더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던 그런 분이시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